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고백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주님의 친구, 주님의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 않은 우린 모래치고 하늘 덮어도 내 주님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주님께서 나의 길을
힘으로 박수를 찬양하실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공연의 능력 주의 공연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기다립니다. 밤이 나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마리아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을 부르신 후에 유치부 부장님으로 섬기시는 박미선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문 바다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귀한 교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많은 것으로 마음을 다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교사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사의 헌신을 다짐하여 참된 교사의 모습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에 기도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헌신의 마음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교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맡겨진 영혼들을 잘 살필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한 대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교사들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또한 교사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신정호 선교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모든 교사들이 영적으로 더욱 사명에 충실한 교사들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초등 2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정창원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에 있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아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숙성순서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 1부, 2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찬송가 570장 1절 간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신정우 선교사님에 대한 소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깊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있는 태국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이렇게 17년째 선교 지역에서 헌신되게 감당하고 계시고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제가 또 다른 여러 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선교 사역 정말 열심히 잘 감당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신재교 은퇴 목사님, 신재교 목사님께서도 함께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신재교 목사님의 또 아드님 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족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십니다. 신호영 집사님, 오인록 집사님, 안수 집사님, 네, 서로 아는 관계이십니다. 우리 교회 늘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선교 지역에서 좋은 소식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신정호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선교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신정호 선교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미얀마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소명을 주셨고요. 그래서 미얀마 선교사인데 미얀마에 사는 건 아니고요. 태국에 이렇게 이주해 온, 그래서 태국에서 이렇게 돈을 벌러 온 사람들,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돈을 벌러 온 그런 근로자들이 한 300만 정도가 태국에 있거든요. 미얀마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요. 또 신학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 이제 이주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태국 학교에 못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학교를 이제 초등학교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한 5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신학교에는 한 50여 명의 신학생들이 그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태국하고 미얀마에 개척한 교회는 한 7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저희들이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한 30개 교회 정도는 이제 자립해가지고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 저희들이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제가 지금까지 했고요. 그런 많은 사역을 혼자서는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가정을 팀으로 이렇게 함께 동역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은 팀 사역을 잘 못하고 동역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한다. 한국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같이 하면은 맨날 싸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싸우지 않고 아주 사이좋게 지금까지 17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잘 해가지고요. 그렇게 계속 교회를 개척하고, 올해도 이제 3월 달에 교회를 한 군데 개척하고, 또 5월 달에 한 군데 개척하고, 4월 달에 또 3개의 교회가 올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땅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아주 악한 영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귀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종족 간의 다툼도 있고 아주 나쁜 문화적인 그런 나쁜 습관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역자가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그 땅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17년 동안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신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잘하고 계시죠? 아멘. 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강하게 자라가서,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고 믿음의 진짜 우리 선배님들이신데 후배들에게 멋있게 한번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멋있음을 우리 아들들에게 손주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일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저는 그 한일교회 방문했는데 보통은 여성도님들이 입구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남자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선교사님 오셨다고 알아봐 주시고 또 커피도 뽑아 주시고 환영을 받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환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일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많은 손님들을 이렇게 환대해서 기분 좋게 만드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학교 교사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계획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여름에 덥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다 보니까 하는 성경을 봐도 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선교적인 인생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 서울역을 가면 아주 쉽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로 이렇게 목표하고 예수님 믿는 분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가면 나는
다 괜찮아질 거야. 천국에 하나님이 내 집도 준비해 놓으셨고, 천국에 가면 거기는 아픈 것도 없고 가난한 거 부유한 것도 없고, 나는 천국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천국만 소망하시는 분들이 한국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는 소망을 안 두고 천국에만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 앞에 시내산 언약의 서론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십계명은 너무 잘 아시죠? 예. 그런데 십계명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가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십계명은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제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시내산 언약의 서론, 세 가지로 말씀 아주 짧게 드리면, 먼저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있고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4절 앞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구원하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애굽 땅에서 구원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십계명 알기 전에 이걸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모든 열방 가운데서,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자 우리에게 언약하자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너희는 내 거다. 예. 밖에 나가서 나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 부르시면 안 됩니다. 예. 내 인생은 하나님 거. 예. 우리 아들도 하나님 거, 우리 손주도 하나님 것.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예.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멋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신약에도 이 동일하게 이 구절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잘 아시죠? 여러분,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신약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내 건데, 내 거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의 나라라는 거예요. 신약에 가면 조금 전에 찬양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과 언약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구원 언약을 하실 때 내가 너희를 예수의 보혈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면 제사장의 나라로 너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제사장의 나라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서 소개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로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솔로몬 성전에 맨날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가나안 땅을 벗어났을까요? 벗어나지 않았을까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을 위한 첫 열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열방에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그죠? 너무 열심히 예배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거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보고 계셔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너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누가 복을 받습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럼 약속의 땅은 어디냐? 가나안 땅만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의 시작점이고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가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민족이 있는 그 땅까지, 그 열방이 있는 그 땅까지 이스라엘은 가서 그 백성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복이 되어야 됩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요. 나는 여기서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너무 나는 찬양대 매주 빠지지 않고 찬양대하고 막 마리아 찬양대 봉사하고 또 할렐루야 성가대 봉사하고 수요 예배 봉사하고 나는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룻기 아시죠? 룻기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는데 그 이제 기근이 들었으니까 갔겠죠. 네, 기근이 들었으니까 갔겠죠. 근데 그게 선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들든지 안 들든지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 됩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드는 거예요. 축복의 땅에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론 아주 안 좋은 비극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남편이 죽고,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모압의 여자가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누굽니까?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을 보죠. 그게 내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나오미를 통해서 그 룻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축복의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
그 이방의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천국만 가면 돼. 이 땅에서 좀 내가 잘 못하지만 난 천국만 가면 돼.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달란트를 줍니다. 맡겨놓고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쓰게 하십니다. 그건 그냥 여기에서 성가대 직분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하고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제가 아는 그 동생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한 명을 놓고 제가 30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동생이 형님,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 큽니다. 저는 제 혼자 믿음도 감당하기 힘든데 모든 민족을 품으라니요.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이 되라니요. 저는 이 말씀을 감당할 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야.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땅까지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 끝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민족과 나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비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널려 있어요. 욥이라는 선지자 아시죠? 욥.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요나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요나야, 저기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면 거기서 나를 알지 못해서 범죄하는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네가 가서 회개하라 그래라. 근데 요나는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 전 가기 싫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망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언약할 때는 내가 이스라엘을 모든 열방을 위한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스라엘은 자기 구원에 만족한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방인들하고는 악수도 할 필요 없어. 악수하면 안 돼. 저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같이 밥도 먹었어도 안 돼. 저 사람들 짐승과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갔습니다. 가서 요나가 제대로 된 선교사도 아닌데도 복음을 전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습니까? 요나가 능력이 있습니까? 요나가 열정이 있습니까? 요나는 제사장 나라이고 요나는 이방의 빛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요나의 말은 능력이 있고 요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요나를 통해서 그 땅에 회개가 일어나고 왕으로부터 모든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제사장의 나라로 써주십시오. 사인을 해야 됩니다. 언약, 여러분 그 계약하실 때 사인하시죠? 계약서에 사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사인을 하시고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사인을 하십시오. 사인을 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비전이 없으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멘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설교하는데 너무 힘이 납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예,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기쁘고요. 예.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여러분들도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제 생애에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못 가실 수도 있는데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쓰시도록 내어드릴 때에 제사장 나라로서 그 땅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제사장의 나라, 내가 맨날 이방을 위해서 주고 선교하고 그래가지고 가난한 게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있죠, 왕은. 예. 우리가 그런 제사장의 나라로서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나는 몇 년 남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83세, 84세이신데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뭘 할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삼손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삼손은 젊을 때, 어릴 때 태어날 때는 사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 힘이 있고 이럴 때 삼손은 사사였을까요? 사사가 아니었을까요? 예. 기생과 같이 어울리면서 술 마시고 성질 부려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별로 안 드러났을 것 같아요. 머리가 기니까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세니까 자기는 사사인 줄 알아요. 술 먹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관심이 없는데 사사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사로 쓰임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죽기 전이죠. 예, 죽기 전에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가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머리가 길어가지고 아무리 정말 나시린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깨달아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나를 써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자기에게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가 그 일평생에 죽인 사람의 숫자보다 많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선교 17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한 5년 한 사람은 뭐 아직 아주 뺑아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기로 일주일을 가서 20년을 선교한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20년을 선교해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기도가 없으면 선교사일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단기로 일주일을 오고 뭐 2, 3일 다녀가도 하나님, 저는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3일밖에 여기 못 오지만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저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해 주세요. 이 땅에 있는 어두움의 권세들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세요. 이 백성들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진짜 선교사고 그 사람이 진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쓰임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하잖아요. 안 나가니까. 모든 열방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종으로 나가게 되죠. 포로로 나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모든 유럽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을 여러분 여러 가지로 보실 수 있지만 선교적으로 보면요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불뭇불 앞에서 믿음이 좋죠. 예.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뭇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분들은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수도 이방의 땅이죠. 이방의 땅인데 이방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제사장의 나라로 써주셔서 나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 나라들,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교 역사적으로 보면요, 참 한국은 너무 특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한국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을까요? 나중에 들어갔을까요? 먼저 들어갔죠. 중국은 복음이 먼저 들어갔을까요? 나중에 들어갔을까요? 중국이 한국보다 복음이 훨씬 먼저 들어갔습니다. 훨씬 먼저 들어갔습니다. 100년 이상 빠릅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으로 선교사를 보냈을까요? 한국이 중국으로 선교사를 보냈을까요? 예. 아프리카는 선교 복음이 들어간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교회는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프리카 교회를 복으로 삼으셨는데 이 복으로 부름받은 이 아프리카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복받게 하는데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이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중국교회, 일본교회 여러분 아시지만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요 너무너무 특별합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에게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들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한국교회는 1984년에 복음을 받았는데 1907년 막 우리나라가 일본에 한일합방 되기 그때 그 즈음에 너무너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만주로 선교사를 보냅니다. 시베리아로 선교사를 보냅니다. 대마도로 선교사를 보내고 제주도로 선교사를 보냅니다. 1934년에 중국으로 방지일 선교사님을 파송을 합니다. 1934년은 일제치하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힘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십니다. 해방 이후에 6.25 전쟁이 1950년에 있었는데 전쟁이 53년에 끝났죠. 한국교회가 언제 선교사를 파송했을까요? 1957년에 선교사를 파송. 전쟁 끝나고 4년 있다가 1956년에 3년 후에 최찬영 선교사를 태국으로 파송합니다. 얼마나 힘들 때, 얼마나 가난할 때입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그 가난하고 힘들 때 정말 전쟁의 폐허가 아직 전쟁의 그런 흔적들이 이 조국 땅에서 다 없어지지도 않은 그때에 태국을 선교하겠다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1957년에 김영진 선교사님을 대만으로 파송했습니다. 고신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한국교회가 주여 삼창 때문에 부흥했다고. 예. 주여!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주의 삼창이 우리 집 담장을 넘어가지 못하고, 우리의 주의 삼창이 이 한일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우리의 주의 삼창이 대한민국 이 국경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까요? 새벽기도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복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선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계속해서 채워가시고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넘쳐나는 물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를 여러분 잘 에스겔서는 좀 어려워서 잘 안 읽으시죠? 근데 에스겔서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 에스겔서의 결론이, 지금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게 에스겔서의 결론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선교적으로 보시면 딱 답이 나오는데 너무 종말론적으로 보시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47장에 보면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대요. 그 성전은 뭐죠? 성경의 그 해석의 방법에 보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죠? 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서 주신 복들은 흘러나가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가는데 동쪽 바깥쪽으로 흘러나간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라 하신 물이 무릎까지 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재니까 허리까지 온대요. 6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계속해서 이 강물이 흘러가서 그 땅을, 죽어있는 땅들을, 죽어있는 것들을 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마지막 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은 복의 백성들이고 이 복의 백성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물들이
이방과 열방을 향해서 끊임없이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예, 흘러가고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샘물이 안 흘러나가고 있는데, 안 흘러나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복이 흘러가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우리의 그 비전이었고, 하나님이 아까 제가 룻기 말씀드렸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이렇게 말. 왜 기근이 듭니까? 약속의 땅이. 왜 하나님의 병이, 왜 기근?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복 받는 거에는 관심이 많은데, 이 복이 흘러가지고 열방과,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는 정말 우리 오 목사님과 더불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나도 선교사입니다, 나를 통해서 열방이 회복돼,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들아 딸들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한 민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민족과 하게 하셨단다. 이렇게 성교적인 멋진 유언들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주시고, 믿음의 고백,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축복해 주시니 하십시오. 이런 것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죠. 난 화가 불끈불끈 막 솟고, 막 입에서 욕이 나올 것 같고, 막 하다 보면 거룩해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언약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 가운데는 우리가 거룩한 이렇게 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예, 백성 이 되려는 이 언약에도 우리가 사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못 보여줬습니다. 그렇고, 내가 믿음, 정말 아들아, 아빠는 돈보다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좋다. 나는 그렇게 살 거다. 아들아, 너는 더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네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좋다. 제발 아들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 안 되겠냐? 아들아, 나는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엄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도 좀 그렇게 아빠처럼 엄마, 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들이 거룩한 백성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음 세대가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믿음을 보여주는 선배들이 적었고,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게 세상의 성공보다 더 좋다고 말은 했는데, 했지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도 세상의 성공을 훨씬 더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너무 실망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마지막 하나님, 나는 부족했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빠처럼 살아라, 엄마처럼 살아라, 아빠의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것, 이 더운 날에 우리 성도님들 좀 위로 많이 해주시고요. 그것이 정말 나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야 되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의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할아버지를 복 주신 건 알겠는데 아빠를 복 주신 이삭의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흘러가고 그 아들 요셉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그 자손들이 더 영적인 대가족을 되어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도록,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다고 믿습니다. 성경 지식을 전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믿음, 내가 먼저 받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아이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여름 수고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구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저는 하나님 겁니다. 고백하시고 약속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남은 생에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한일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물들이 땅 끝까지 바다 끝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계획이 거룩하고 우리의 비전이 거룩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정말 피곤하고 힘든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소유 삼고 모든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에 우리가 동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하늘교회를 이방의 빛으로 사용해 주시고 하늘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생명의 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하나님 모든 나라와 땅들을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늘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용사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사용하여 주셔서 기도의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물질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이곳에서 파송하셔서 한일교회를 통해서 땅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매주일마다 자라가는 우리 서로를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그 사랑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일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한일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그 민족과 나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보다 갑절에 10배, 20배, 30배 더 많은 선교적인 헌신들과 나눔들이 이 한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하늘교회에 흘러나는 생수들이 하나님 채워주시는 이 생명의 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비전이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울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하는 우리 교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권면하고 권위하는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들이 우리 교사들에게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사들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방언하고 기도하고 통역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들 안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들이 넘쳐나는 귀한 여름의 사역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에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헌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 의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를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신정호 선교사님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고 또 열방의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 위해서 또 더운 여름철 건강 잃지 않도록 또 영성 있게 영역으로 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목자 훈련은 성경 타자 이벤트 기억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더운 여름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함께 더운 여름 잘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배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여름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믿음의 은혜들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여름에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이 흘러 넘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분들을 하나님 더 많이 흘러 넘치게 채워주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 드립니다. 나를 제사장 나라로 모든 열방을 위하여 드립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언약에 약속하며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한일교회와 여름에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과 부서들 위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쓰임받기 위하여 부르짖고 의지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잠깐 광고 사항입니다. 영아 유치 초등 1, 2부 부장님께서는